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새생명 새생활에 있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메시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대지, 대지, 3대지 제목만 그대로 쓸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약속.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이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는가? 자, 오늘은 이제 요 말씀을, 여기 보면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성경 구절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서 자세히 이렇게 봐도 기도에 대한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조금 가능하면은 조금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죠. 제일 먼저는 어떤 일을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전체 이렇게 좀 아웃라인을, 전체 윤곽을 잡는 것이 그게 더 필요하고 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과목이 있으면은 원래 이제 개론을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도 처음에는 이제 전체 흐름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중요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자세하게 보는 것이, 그게 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또 조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또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 그냥 읽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우리 마음에 더 담으면서 말씀을 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랬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 요거는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현실이에요.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 이제 감옥을 말하거든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거죠. 위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가장 고난 가운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해요. 자, 만약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망하게 되는 거고,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예레미야는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딱 임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40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 이야기잖아요. 거기도 똑같거든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 뒤에 가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럼 요셉은 진짜 망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고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우리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맞냐, 모든 일을 성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게 맞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자,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실이고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감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구나 싶은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냐.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답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약속, 그랬는데,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 지금 이제, 나오거든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입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구절을 저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 지금 이제 요 말씀은 무화과 나무 사건 일어나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주신 말씀이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질 거다. 자, 22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래 내가 믿고 구하면은 다 되는구나. 그래 내가 믿고 구하자. 이러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마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래 마를 거고 죽을 거구나. 그거를 믿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거를 믿는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구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여야지 그냥 내가 그냥 내 믿음 가지고서 그냥 구하는 그거를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질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이 산아 바다로 던져져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구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거는 설령 몰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자, 누가복음 몇 장 더 넘기면은 18장입니다. 자, 18장 7절 8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과부하고 이 재판장의 그 비유죠.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 하나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1장, 지금 누가복음 18장, 뭐 다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내 기도가 말씀에 바탕을 둔 기도인가? 말씀을 근거로 정말 말씀을 믿고 내가 하는 기도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응답받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여기 13절, 14절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 이제 다 내용이 비슷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 24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이걸 이제 다 찾아봤는데 오늘 성경 구절을 쭉 보면서 제 마음에요.
새롭게 탁 들어온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것의 모든 응답의 열쇠예요. 자,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우리 조금 쉬운 얘기로 하면은, 만약에 내가 우리 박웅월 전도사님한테 내 도장하고 내 인감하고 맡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도장하고 내 인감을 맡겼어. 전도사님이 그 도장하고 인감 가지고 가가지고서 여기저기 가서 막 다 찍어댔어, 막. 그러면 그거요, 다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가 그 의미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RTS 다닐 때에, 그때 서말신 목사님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원어 강의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무조건 응답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 이거 무조건 응답하십시오. 무조건 응답하십시오. 근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그렇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름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주셨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 그러면은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이름을 주셨고 내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온 내용은 이제 믿음에 대한 거죠. 자, 이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거고, 그 말씀이면은 뭐 산이 옮겨지는 거, 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거, 그 어떤 것도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지금 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지금 이야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꼭 우리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 나는 다른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돼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행하셔야지 되는 거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와 있는 축복이 이게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 우리는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시행하셔야 되는 거구나. 요한복음 14장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어쨌든 내 도장을 찍었으면은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신 거는 예수님이 그 도장을 나에게 맡기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아까 본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자,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이 기도할 때에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신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실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근데 뭐 이 사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재판받고 풀려났거든요. 풀려나가지고서 이제 그 다시 마가다락방에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서 그때 이제 그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막 땅이 진동을 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죠. 자, 13장 1절에서 4절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응답이 오느냐면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그냥 초대교회가 그냥 파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파송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보니까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 팀으로 따로 세우게 됐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을 해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바보섬에 가서 그래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총독을.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13절은 자, 우리가 이제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 막은 게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서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은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찾아봅시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래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천사가 그냥 그래 이렇게 오지. 자, 그런데 여기 한번 10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 그랬어요. 그들의 천사. 자, 여러분 나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나의 천사. 그들의 천사가, 여러분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천사 그냥 보내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이 천사는 이 사람에게, 이 천사는 이 사람에게,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실적인. 그러니까 그 천사는, 나의 천사는 하나님을 항상 배웁는데, 근데 내 모든 그 사정과 모든 거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다 알려주죠. 자,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자, 이 사람을 업신여기면은 그 사람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의 천사가 제일 하나님의 심부름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기도 심부름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모든 기도를 나의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면은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고, 또 물론 이제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미가엘과 그 군대 천사들은 이거는 이제 또 조금 이제 달라요. 이게 가브리엘과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은, 응답을 주는 그 천사들은 이제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미가엘과 그 군대 천사는 이게 이제 좀 이건 다르죠. 이 군대는 이제 하나님 필요한 곳에 진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는 천사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분명히 나에게 온 천사가 있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내 모든 사정을 보고하는 그 천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천사가 그 모든 기도 심부름을, 응답의 심부름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옥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시죠. 자,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에는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로 끌려가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시죠.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요. 자, 그리고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천사가 동원이 돼요. 자, 그래서 사단이 결박이 돼요. 자, 이때의 모든 불신앙과 모든 흑암이 다 꺾이고, 그리고 천사가 동원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들이 다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지는데, 자,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불신앙,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시고 딱 붙잡으시면은, 그러면 불신앙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있는 대로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돼요. 자, 이 과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를 왜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18장 1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라. 반드시 된다. 그 의미로 이 비유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불신앙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은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겠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후에야 늑탈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미 사단은, 귀신은 쫓겨나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이 사단이 결박되고 이런 영적인 일이 반드시 벌어지고, 이 뒤에 일어나는 것이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응답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늘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4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요것만 누리고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우리가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면은 해답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그 지혜를 구해라.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서 요동하는 자니, 그런 사람은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자, 제목을 분명히 딱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자, 7절 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구하라.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할 때는 이거 해주세요. 분명한 걸 가지고서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구할지를 모르겠는데 그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는 구하는 분명한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내가 이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네? 없어진 거를 분명히 아니까 찾는 거잖아요.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내가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왜 이게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찾지. 뭐 잃어버린 것도 뭐 그거 모르고 뭐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찾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이러면서 확실한 제목을 딱 가지고서 구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주셔요. 우리가 찾으면은 반드시 찾게 돼요. 두드리면은 분명히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서 딱 기도한 거고,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정시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도 보면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자, 이제 이제 기도할 시간이네. 정시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 기도할 장소를 좀 찾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보면은 밤중쯤 되어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 보면은. 자, 그게 이제 밤중쯤 되어, 이게 밤 기도 시간인 거죠. 그 시간에 이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요게 이제 쭉 되어지면은,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 시간 그 장소 그게 내게 기도하는데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편안하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런 장소에 따라서도 우리가 기도에 영향 많이 받잖아요. 어떤 장소에서는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가 되는, 어떤 데는 뭐 이것저것 자꾸 신경 쓰이고 잘 기도가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하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다 락방. 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 그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보니까 또 이게 다 모여 가지고서 그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그런 이제 장소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자, 이게 이제 합심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제 교회 이렇게 이제 분위기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로 조금씩 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좀 바뀌어 가야지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모이면은 조금 집중해서 합심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포럼을 많이 하게 되죠. 뭐 물론 뭐 그 좋은데 어떤 때는 이제 물론 이제 깊이 이제 좀 정말 속에 중심에 있는 포럼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잡담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또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서 뭐 이제 마칠 때 이제 잠깐 뭐 이제 좀 기도 한번 한다든지.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같이 모여서 조금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좀 그 합심 기도 좀 깊이 하고 좀 그런 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포럼을 깊이 하면서 좀 기도도 함께 조금 합심해서 집중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좀 인도받고 응답을 받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은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찾지는 않았는데 대략 이렇게 보면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만 한번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요 말씀을 마음에 조금 깊이 담고 그리고서 기도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에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미션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실제로 기도에 큰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자,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고 기도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뒤집으면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기도 성공은 신앙생활 성공이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와 기도에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강단의 흐름도 복음운동, 예배운동, 그리고 이제 기도운동, 제자운동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기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영적 서밋으로 서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성경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 내 것으로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